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옥분입니다. 이제 금방 찬양 불렀는 거는 그냥 제 감정입니다. 너무 내 감정하고 같고 내 마음 같아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특성으로 했고요. 저는 한수 오빠인데 늘 그랬어요. 내 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이렇게 너무 눌려서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어떤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에 선다는 자체가 저인데는 너무너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하다가 도망갈 데가 없었어. 사실 교회 안 나온다 했지만 교회 말씀이 없고 형제들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벌거벗어야 되겠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오늘 막상 이게 야곱의 일생을 제가 쫙 정리를 했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문제는 너무 떨리고. 근데 그냥 오늘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1%라도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승리하셨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내 안에 한 말씀이라도 새겨지니까 그 말씀으로서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많이 못 읽어봤지만 그냥 내게 새겨진 그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나에게도 너무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제가 나이가 60이거든요. 많이 안 됐다면 안 됐는데 그 인생 안에 참 내가 생각해도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나는 그냥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인생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복이 된 것이 그 야곱의 일생 안에서 너무 내 자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정상적인 코스구나. 사람마다 다 작든 크든 자기 기질에 따라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제 참 내 모든 인생들이 굴곡이 많은 인생들이 참 복이 되었거든요. 그 야곱의 일생 중에 이렇게 딸락딸락 제가 쭉 정리를 했어요. 사실 다 아는 건데 그냥 지엽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야곱의 의도와 없이 그 상관없이 선택되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봤고요. 많은 과정을 거치고 정말 떨어질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야곱의 인생 안에서 나만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에서는 마지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팔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은 무엇인가? 이 장자권은 사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이 장자권을 이렇게 취득을 했지만은 그 천연적인 어떠한 것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장자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야곱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에서의 축복까지도 그 아버지께 쏘겨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다 받았지요. 그래서 에서의 진노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이제 그 야곱이 참 돌베개 베고 잠든 그 자리 아까 제 그게 나오거든요. 아 그때 참 어땠을까 마음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아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지라 있어. 그 복된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네. 내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여기에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잖아요. 야 여기도 참 재밌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이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것을 일을 했다는데 그때는 힘든 줄 모르고 일했대요. 참 우리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득할 때는 정말 힘들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년이 지나도 그 라반은 그 첫째 딸 레아 맞죠? 레아를 이제 줬고 그 후에 다시 7년을 더 하고 나서 또 라헬을 신부로 이제 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라헬은 아기를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아는 아들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라헬은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여정 빌라를 아내로 줬던 거예요 또. 그래서 아들을 얻고 또 레아도 그게 또 시기가 나서 자기 종 실바를 또 아내로 주어 아들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그 안에 4명과 자식들이 많았지만 참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에 이제 그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요셉을 얻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야곱이 살맛이 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내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라반에게 그 재산과 또 아내들이 뺏길까봐 밤에 이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보면 또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또 자기를 해칠까봐 두렵고 그 중간에 이제 보면은 그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 그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그 야곱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가 한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꿔지는 그 시점인데 그 야곱의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아니 뭐 탈취자다 이런 말도 있던데 또 제가 한번 조회해 보니까 꼼꼼한 성격, 지기 싫어하는 성격,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 이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라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새 이름을 주지 않았나. 이제 한도 뼈도 부러지고 자기의 어떤 것이 좀 꺾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한도 뼈가 부러지고 이래도 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야곱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어찌 보면 에서의 분노도 또 라반의 그 두려움도 다 끝났잖아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도 다시 헤브론을 가지 않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 숲곳에 또 머무르거든요.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 평안하다 할 때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참 요 앞에까지는 전부 내가 취득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자기가 빼앗기는 그 시점으로 쭉 나가는 것 같아요. 후반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게 너희 백성 중에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면 내 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에 그때 칼로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 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숲곳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고한 날 베개를 하고 누웠던 그 자리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고백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힘든 과정을 거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힘든 것 뒤에는 또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실패들이 우리에게 또 살게 되는 밑거름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베델을 떠나서 브라스에 이르러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야곱으로서는 아내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너무 슬퍼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다시 이제 베냐민으로 바꾸어 불렀다고 하는데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잃은 것은 야곱으로서는 모든 인생을 다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로서는 전부잖아요. 그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성경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리고 저도 내 인생에 보면 아이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또 보면은 아들 루벤이 야곱의 아내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또 터지잖아요. 그때 야곱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세상으로는 다 망한 사람이 되었고 내 자랑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되었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도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내 자랑이 다 끝났을 때에 정말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고 전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야곱의 일생을 보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통해 조용한 날이 없었는 것 같아요.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아들을 잃은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 생각에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생각을 안 했겠나 싶어요. 야곱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아버지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은 야곱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안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야곱에게 또 자녀를 통해서 있었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 나이 130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바로를 2번 축복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은 눈도 잘 안 보였지요. 다리도 절지요. 나이는 130이 됐지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바로인데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바로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런데 그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를 축복하는 게 뭐였을까? 바로가 없는 게 뭐였을까? 그게 보면 그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실패한 자리마다 골고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그것을 전가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보면 이상하게 줄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내가 세상이 다 망해서 아무것도 전할 게 없을 것 같아도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있어야 되는 그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인 자리를 얘기해 줄 때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자기 고집과 자랑과 옳음과 지혜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서 정말 은혜로 사는 그 가난함을 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이 아까 이제 현지가 그러던데 언니는 야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모두가 작든 크든 우리가 야곱의 인생 안에서 다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복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잠깐 이렇게 몇 가지로 한다면, 야곱이 맞는지 발이? 저는 이제 태어날 때 내가 임신 중에 엄마가 이제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한 번도 정상적인 대화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하고 나는 오빠 둘이 있고 내 위에 5살 많은 언니가 있고 내가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내보다 5살 많은 그 언니가 4학년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에서 나를 돌봐야 됐던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술만 마시고, 그 다음에 오빠 둘은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언니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네가 내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나도 너무 놀고 싶은데 네 때문에 내가 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지깽이로 내 여기 목에 이렇게 찢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우리 언니도 그 5살, 그 5학년, 4학년까지 하고 그때부터 학교를 막 못 가고 그렇게 돌봐야 했으니 그 인생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상하게 학교를 다녀도 그랬고, 또 집에 오면 늘 집에 일을 해야 됐고, 뭐 소 먹이고 농사 짓고 이러다 보면 학교를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숙제 한번 해야 가는 게 없었어요. 오면 늘 집에 와서 일해야 되고 누가 돌볼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늘 땅을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실에 있어도 늘 절 구석에 앞에 앉아도 늘 고개를 못 들었어요. 선생님이 질문할까 봐.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동화전가가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그 동화전가라도 하나 사주면 내가 내 스스로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약하고 누가 앞에 서고 내가 드러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19에 성렬행제를 만났거든요. 20살에 첫 아기를 놓고 성렬행제를 만났는데 꼭 나 같은 사람 같더라고요. 너무 안 됐고, 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 그 모성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렬행제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고 살아가지고 분노 조절 이런 게 안 되는 것도 많았고, 술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늘 술 마시고 저녁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따리를 싸서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도망가야지. 그래서 또 아침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부모가 있어 갈 것도 아니고 형제도 그렇고, 그걸 몇 번이나 이제 쌌다가 또 아침 되면 피웠다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저인데 말씀이 제일 먼저 들린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내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네? 이렇게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 답이 없었고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냥 실타래가 막 엉켜가지고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딱 들렸는데 그게 빛이잖아요. 내가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참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정말 참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분이 내게 구속함이 되니까 정말 내가 어두웠던 그 사람도 또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딸을 시집만 보내면 저는 막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쌍둥이 딸을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도 키워야 되지만
그 딸의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 긴 시간을 이제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나는 좋았는데 딸인데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와, 저 쌍둥이를 데리고 저 딸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그 불안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딸인데 그 불안을 다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만 뜨면 엄마는 딸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만 내가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이 집을 나갔어요. 쌍둥이를 두고. 그때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욕을 했다가 말씀을 보냈다가 달랬다가 와, 정말 그때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는 말씀 듣고 그도 이 말씀만 들으면 다 사는 줄 알았고 또 나도 그런 대로 뭔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인데 살리는 것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딸한테 내가 톡밖에 주지 않는 사람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렇게 이제 한 4개월이 됐을 때 참 내 마음에서 딸이 아팠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픈 걸 알죠. 알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딸이 소식도 없고 아예 대답도 없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사는데 그냥 와, 딸이 아팠구나. 그래서 딸에게 이제 경희야, 네가 많이 아프구나. 그러면 집에 오너라. 병원에 가보자. 이럴 때 응 하는 한마디가 왔어요. 와, 그때 저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늘 껍데기로 이렇게 보고 살았고 나도 그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짓이구나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뭐 몇 번씩 쓰러지고 뭐 밥 먹다가도 화장실에 가도 뭐 걷다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을 못 나가게 되었어요. 그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그게 뭐 한 달에 몇 번 쓰러지고 1년에 몇 번 쓰러지고 이렇게 하기까지가 다시 또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그런 사이에 또 남편이 또 회사에서 일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되게 길었고 참 그때 모든 일들이 제게 한몫에 닥쳤어요. 남편은 응급실에 있지, 딸은 약 먹고 또 이쪽 응급실에 가 있지, 쌍둥이는 있지,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되지. 내 몸이 막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렇게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에 100가지 일이 있다 해도 그걸 내가 다 할 수가 없구나. 정말 현재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가 한두 가지를 정해놓고 그 일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교회 가는 거.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미리 많은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금방 안 해도 될 일. 며칠 지나면 그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었네?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게 아무리 한꺼번에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내 앞에 당장 왔는 그것만 해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었거든요. 성렬 형제도 이제 장애가 2급이 되고, 우리 집에 이제 사는 거 보면 환자가 3명이에요. 아들 방 하나, 딸도 방 하나. 그러면 성렬 형제 방 1개.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소파에 주무시고, 쌍둥이하고 나는 이제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 생활을 늘 했어요.
근데 참 어찌 보면 성혈행제가 더 육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다쳐가지고 환자인데 그 7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먹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새 음식 잘하잖아요. 참 그 갈등 안에서 왜 없었겠어요? 전쟁터였죠, 전쟁터.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참 그럴 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너무너무 갈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수모임을 하면 누가 농사 지었는 그 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걸로 가지고 와서 2, 3일을 살고 또 갈증이 나면 또 쫓아가서 또 그걸 얻어먹고 와서 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갈증이 해소될 날이 없죠. 환경은 뭐 날마다 지금 그렇죠. 뭐 전쟁 중이죠. 뭐. 그 살아내야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2019년도 11월 달에 그때 이제 그게 너무너무 내 인데 깊이 찍힌 거라서 그 날짜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아,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 아,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와, 내가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서 헤맨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내 가정이 너무너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이 부끄러웠거든요. 엄마도 부끄러웠고 오빠도 술 먹고 늘 두드리고 웃는 게 부끄러웠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가정을 이루면 누가 봐도 오붓한 가정이 되려고 그걸 내가 이루어야지 이러면서 정말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도 똑같은 거예요. 다 허물어져서 뭐 내놓을 수도 없고 그냥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야. 그때 내가 보따리를 꼬매고 또 터지면 꼬매고 또 터지면 꼬매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따리가 다 터져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기에 턱 이렇게 내가 주저앉았는데 그때 어머 주님이 옆에 계시네. 아,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 내가 다 망해도 살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심히 좋다는 거. 그냥 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단데 우리는 늘 만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회 다녀도 난 말씀을 알아. 나는 뭐 그 자리도 알아. 나는 뭐가 된 것처럼 누구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때 이제 야 그냥 내가 벌거벗었는데 그냥 이래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알아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갈증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야 그걸 이제 알았는데 말씀이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인데 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네 안에 생수가 나서 갈증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이 내 안에 이렇게 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너 것도 나눠 먹고 너희도 먹고 하라는 말이 아 이런 말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내가 경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피조물이라는 거, 진짜 흙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냥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사는데 어찌 그렇게 한식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농사 짓는 거구나.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서 내게 갈증도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도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눠 먹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그리고
딸을 4년 전에 보냈거든요. 그때 내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창세기 2장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자기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지었다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때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야, 내가 뭐랄까 참 내가 인생을 사는데 아무 일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편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 재정성이 드러났을 때에 그때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게 카톡 거기에도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내게 주권이 없어 가볍고 내 자랑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수고롭지 않고 나로서는 부족함이 많으므로 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내 만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어?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인데 빛이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